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뭐로 표현했냐면 긍휼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긍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긍휼이란 단어가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깊은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궁, 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뱃속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지난번에 우리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마치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born again,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에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은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위한 은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라함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 나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1차적이란 것이죠.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영생의 축복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하나님은 은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까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은사의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남을 위한 은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나를 위한 은사예요. 그러면 남을 위한 은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긍휼하심이 저들에게도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저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4절로 1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넘겨주세요. 계속.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하는 것.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자기 자신을 높이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남을 위해서, 어떤 남을 위한, 나 자신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산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은사는 어떤 목사님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마치 예언한 사람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왜 미래를 예언케 하고 왜 능력을 행하고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결과론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그 남이 그 사람들을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 사고 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게,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핵심을 알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12절, 이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을 그냥 멋있게, 좀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의복도 단정하고,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예요. 아직까지 저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저들이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마치 기복신앙처럼 교회가 온통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금 뚝딱 은 뚝딱 안 나오면 교회 안 다니고 잘못 전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금 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봉사케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로,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식당 봉사는 음식을 통해서, 차량 봉사는 차량 봉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목적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을 위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고 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던 이유는 선악은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먹는 순간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존재, 이제 선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먼저 나로 하여금 먼저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낼 자 누구랴. 왜 선악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교만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남을 위한 은사 속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넓은 의미에서 나를 위한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자부심 가지세요. 분명한 여러분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위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사예요. 믿는 나.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를 위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백성됨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남을 위한 은사는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의 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물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들에게 너와 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지식, 방언, 능력 고치고 성령 뭐 이런 것 왜?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 그 무엇을 위한 모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모든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받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금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대만교회 목회 세미나 그래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시작하면은 2시간씩 하는데 2시간씩 하고 2시간 끝나면 20분 쉬고 또 하고 또 하루에 7타임을 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밤에 비가 와가지고 저 텐트 안에서 막 굉장히 하여튼 막 물이 다 새가지고 밤에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입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발음이 그래도 괜찮은 건데 금요일 날은 발음이 제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번 금요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름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해서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발음을 제대로 할 때마다 이 혀가 막 부딪히니까 이 혀끝이 다 이렇게 쉽게 해서 갈라진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입병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그런데 금요일부터는 토요일부터는 주일, 오늘이 더 나아요. 뭔 생각이 드냐면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꼭 잃어버리면 그때서 그거 달라고 그러죠. 만약 이 병이 평생 간다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건강 주셨을 때, 달란트 주셨을 때, 직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면요,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교회 청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어쩔 땐 나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따 점심 드실 때 식당 봉사자들이 토요일날 준비하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식당 봉사자들이 감사. 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50대지만 60대, 70대, 심지어 우리 교회 80대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오늘 아까 넘어지셨다는 소식에 잠깐 아까 기도했잖아요. 방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가끔, 아이고 난 다리가 아파서, 그러면 권사님 저는 50대인데도 저도 다리가 아프고 신경통도 있고. 근데 권사님 84살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간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헌금 드리셔야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남을 위한 은사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제 목회 10년 만에 성도 한 분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왕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됐으니까 철저하게 섬깁시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왕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아니 아버지 나는 왜 잔치를 안 베풀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맨날 잔치고 맨날 우린 좋은 거 먹고 맨날 우리는 왕대접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왕 됐으니 또 다른 사람도 왕을 만들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 3대 사역을 주셨죠. 이것이 남을 위한 은사인데,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있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배, 전도, 교육, 뭐 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에 들어가 있어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고 여러분들 섬기는 것,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회 청소, 예배자로서 성가대로 뭐 드려진 모든 것, 코이노냐, 교제, 여러분들 서로 친교 나누세요. 제가 항상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배 끝나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저만 따라하세요. 저만. 제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최소한 저만큼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악수하면 따라다니면서 악수하고, 여기 있는 분 다 악수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뭐가 힘듭니까? 뭐 3,000명 5,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의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한 은사란 말입니다. 이 은사를 행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악수하는 것도 은사예요. 가끔 저는 우리 5살짜리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갓브레스유 그러면은 속으로, 참 이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왜 꼼짝도 안 하고 인사 그냥. 죄송합니다. 다리가 없어 봐야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이 없어 봐야 알겠어요? 그때는 악수하고 싶어도 악수 못해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사는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집어서 말하는 은사만 못 받아서 내가 은사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은사가 있죠. 봉사자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은사를 주셨던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나를 위한 부르심, 이것은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아주 교리가 있는데, 따라서 예지, 예정, 크게 좀 하세요. 예지, 한 100명 모인 것처럼 하세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지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현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이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은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나를 위한 선택.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나만 봉사하고 나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만 봉사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통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가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신, 목사로 부르셨던 그 선택뿐만 아니라 저는 집사 때도 평신도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1차적인 나를 위한 부르심, 나를 위한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부르심 뭐니까?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르신, 선택하신 이유는 남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명. 소명. 또 다른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서 그가 골방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100명처럼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보면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나는 선택받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 나를 위한 은사와 부르심도 있지만 남을 위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1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꼭 제가 100명 얘기를 해야 크게 읽으시나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작지만 뭐 없다? 없는 게 없어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방송 다 나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또 영상 다음이나 이렇게 다 쳐보면요, 주사랑교회만 쳐도 다 나오고 황희수 목사만 쳐도 나와요. 지금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다 올라가요. 부목사님 설교 다 올라가요. 가끔 회중이, 이제 이렇게 큰 교회는 회중 마이크를 따로 해가지고 회중의 소리를 놓고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큰 소리 100명처럼, 10,000명처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묵상을 하셔야지 그냥 벙어리처럼, 죄송합니다, 벙어리 대봐야 알겠습니까? 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세 가지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나를 위한 은사, 남을 위한 은사, 나를 위한 부르심, 나를 위한 선택, 남을 위한 사명과 소명. 절대 하나님께서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서론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날 수 있는 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로마서 11장 25절 32절을 읽었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제가 한마디로 함축해서 결론적으로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은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로 인해서 저들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 인류,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인 행세를 해도 그건 의인 행세일 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은. 그러나 6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다. 이 불순종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들의 대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우리가 어쩌면 이스라엘이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근데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외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방인들 보니까 선택받으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두어 두심.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들에게 베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이것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남은 내가 받은 은혜로 남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기 위함. 이것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은사 주셨고 나를 위해서 부르셨고 남을 위해서 은사 주셨고 남을 위해서 부르셨던 이 사실 속에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이 말은 변하지 않으시고 거두어가시지도 안 하고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전쟁의 경고에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가 받았으니 남을 위해서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주겠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개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도 한 분이 나왔어요. 정말 큰 교회 막 50명씩 100명씩 오는 것보다 우리 주사님께 큰 의미가 있어요. 제 목회 10년 만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 비유를 하실 때 한 마리 양을 찾아 왜 다녔겠느냐. 그만큼 99마리 양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마리 양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그 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오게 하시려고. 어디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보다 더 존귀한 것은 집을 나간 그 한 마리 양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에 저는 이번 수련회가 너무 복되고 행복했고 분명한 의미가 있었던 거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는 자로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사와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 하나님 거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제가 받았으니 남에게도 주어지되고, 그리고 하나님 절대 그것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거둬가지도 않고 꼭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사랑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